그러면 이제 마지막 4교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증가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냥 순서를 그냥 조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사도가 있죠. 그 사도를 계승한 사람들이 아까 속사도. 그 다음에 기독교를 변증한다라는 의미에서 변증가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교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부. 그래서 이 변증가들도 활동하는 이유는 뭐 거의 동일해요. 기독교 진리를 변증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니까 그걸 변증하기 위해서 어떤 철학적인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변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은 신학의 기초를 놓았어요. 원래 조직신학이라는 게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조직신학을 배웠지만 저는 신학 배우면서 제일 싫어했던 게 조직신학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성격이 체계적인 걸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거 정리한 것 앞에 신희성 목사님이 하신 거는 이게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저는 그냥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뭐 이거 얘기했다가 막 제 스타일인데 변증가들은 이걸 철학적으로 잘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켰다 할까, 시스템화 시켰다 할까, 조직 신학 같은 신학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영향은 뭐냐면 너무 기독교를 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면서 기독교 진리가 헬라화되는 이러한 좀 안타까운 점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 신학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로고스 사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연설과 양자론에 반대를 했고 신성과 인성의 참된 연합을 강조합니다. 이게 우리는 다 그냥 이제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신학 지식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가연설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실제하셨다. 또 예수님은 양자가 됐다. 이러면은 교회 쫓겨나죠. 이단이죠. 그때 당연히 반대하고 예수님은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다. 이건 아직 안 배우셨죠? 기독론은 아직.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이거는 이제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 동안 계실 동안에 예수님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인성적으로는 주무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신성적으로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왕으로서 통치하셔. 근데 주무실 때는 그러면 통치하는 일도 잠시 멈추셨는가? 멈출 수 없는 거죠. 주무셔도 신성으로서 주님은 여전히, 그리고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의 한 지역에 머무셨지만 신성으로서 예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그러니까 그런 신성과 인성이 신비죠. 신비지만 참되게 연합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지만 당시 변증가들이 변증을 해야 될 만큼 이것이 논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신학이 그냥 주어진 건 없다라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미성숙한 점은 공로주의와 율법주의 경향이 많다. 그럼 이런 점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오다가 언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이게 딱 됩니까? 종교개혁 때. 종교개혁 때 와야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전에는 계속 이게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도 계속 우리가 다음 학기에 아마 중세교회사를 배우게 되겠지만 계속 그런 행위냐, 우리 인간의 행위가 중시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몸의 부활과 사후 상벌에 대한 신비적이며 철학적 사변이 이렇게 혼합하게 되는 이러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이런 변증가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뭐 가연설, 양자론, 영지주의 같은 이단에 대해서 공격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그게 8페이지 마지막에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자, 9페이지입니다. 그럼 변증가들은 누가 있는가? 자, 콰트라투스.
아까도 서두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런 오해에 대해서 변증한 겁니다. 또 왜 변증했냐면 변증해도 순교해요. 변증 안 해도 순교합니다. 그럼 어차피 순교할 거면 변증이라도 하고 순교하자. 억울하잖아요. 그 변증가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테나고라스 또 기독교인에 대한 변증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위한 호소 똑같아요. 뭐 근친상간, 무신론, 뭐 인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증한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저스틴 마터라고 부르는데 이 마터는 순교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순교자여서 저스틴 마터가 됐습니다. 뭐 다른 사람은 다 잊어도 저스틴 마터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별표 하나 해주시고, 이 사람도 이제 뭐 이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몇 번째 줄일까요?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그는 그리스도가 초림 이전에도 우주와 인간들 속에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로고스 사상을 도입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 사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로고스 하면은 혹시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으로 번역됐지만 그게 원래 원어로는 로고스거든요. 요한도 뭘 시도했냐면 당시의 헬라 철학을 가져와서 기독교를 설명했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하는 것하고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야훼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니 여호와님을 뭐라 부르죠?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부, 하늘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늘에 계시. 지금도 천주교는 하느님이죠.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됐냐 했을 때 하나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져오기 위해서 그 용어를 차용한 겁니다. 그럼 이때 당시에 로고스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니까 좀 알고 가면 좋겠죠. 저스틴 마터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한도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그 이데아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데아가 실체입니다.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그럼 이 세상은 다 그림자예요. 이런 게 영화로 많이 나오죠. 매트릭스가 대표적입니다. 이 세상은 다 가상현실이고 실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의 동굴 비유 같은 거 보면, 그럼 철이는 뭐냐? 철학자. 철이는 뭐냐면 다 동굴 속에 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근데 동굴 밖에 빛이 보이지만 나갈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 겁니다. 두려우니까. 근데 이 철인이 용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나가서 봤더니 실체를 봤어요. 그 실체를 설명하는 사람이 철학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플라톤주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세상의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허상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려버린 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플라톤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로고스 사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이제 안타깝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즐겁게 죽습니다. 그때의 사상으로 따지면. 왜? 이 육체는 아까 이원론적이라 그랬죠. 이 육체는 다 뭐예요? 빨리 벗어나면 좋은 거니까. 이 껍데기를 빨리 벗어버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로고스는 뭐냐면, 그러면 이러한 이데아와 이런 지상은 하나의 그림자잖아요. 현상이잖아요. 이걸 총망라한, 그러면 이 우주의 질서, 이러한 질서, 그 운행하는 힘, 그 뜻, 계획, 어떤 근원, 이러한 질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든 근원적 힘을, 계획을 뭐라고 불렀냐면 로고스라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들고 이 세상이 운영되는 이 모든 걸 만든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을 딱 해버리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고스 하니까 이게 우리는 전혀 그런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니까 그렇지만 당시에 요한이 그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세상의 질서, 계획, 뜻 그거의 근원적인 게 로고스라 불렀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게 누구라고 해요? 하나님이죠.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신 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게 로고스야. 그런 식의 설명을 변증가 저스틴 마터가 한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것도 그렇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말씀으로 번역이 돼도 그렇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라 할 때 그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발출되는 거예요. 원인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것이 그 힘과 에너지가 발출되는 건데 우리 기독교 구약 성경의 사상 속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로고스라고. 그게 예수님이고 이렇게 설명이 쉽게 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의 이 시도를 한 사람들이 변증가라는 거예요. 이레니우스. 이 사람은 또 중요한 사람이긴 한데 거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시도했다. 한번 줄을 한번 치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삼위일체에 대한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성령님이 하나님이냐예요. 예, 그걸 이제 삼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다. 또 부활절 문제를 중재했다. 그러니까 부활절 지금 우리 날짜 정하신 데 지대한 영향을 하신 분이 이레니우스입니다. 그리고 곧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성경이라 부른 최초의 교부였다.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강조했다. 뭐 이런 일들을 합니다. 뒤에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이레니우스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밖에 뭐 변증가들이 있는데 이제 변증가들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변증가들은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단들 또 잘못된 신학들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들을 변증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초창기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한계점은 분명하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2세기 이단 운동과 분파 운동입니다. 자, 로마의 박해 또 이방 종교와 이단들의 등장은 물론 교회로서는 아픈 일이었지만 오히려 교회를 성장하게 했고 또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경을 형성하는 신약 성경이 이게 진짜 정경이다라는 걸 형성하는 동력이 되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자, 몬타누스도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나선입니다. 몬타누스도 거기 뭐라 써 있죠? 초기 기독교 예언 운동이었다. 굉장히 신비적이고 신령주의적이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황홀경에서 방언을 한 후 자신이 성령의 선지자임을 자처했다. 뭐죠 결국? 이거는 뭐 오늘날 이단 교주랑 똑같잖아요. 처음부터 내가 작정하고 이단 교주가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책 한 권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만 하면 이단 교주가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이 신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요즘 이제 목사들의 설교 표절이 이슈가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그 구글에서 나온 거 GPT가 설교를 대신 써줘.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잘 써. 왜냐하면 특히 목사들은 이 설교들을 구글에다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총망라해서 뭐 요한복음 1장 1절 하면은 딱 5페이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런데 잠깐 제가 얘기를 왜 했죠? 순간적으로 잠깐 잠깐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영적인 황홀경에서 방언한 후에 뭐 자신의 선지 이런 건 이제 이게 이단적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미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왜 빠져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 사람은 계시의 연속성을 주장하며 신비한 은사를 추구하고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헌금을 강요했어요. 뭐예요?
예. 신천지, 뭐 JMS, 구원파, 예. 기성교회를 비판하면서 신천지 맨날 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보다 보다 엄격한 계율을 강조하죠. 얼마나 율법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게 이미 기독교 초창기에 이게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몬타누스는 황홀공에 빠져서 예언을 해요. 여러분, 예언하는 목사 절대 찾아다니시는 분 없죠? 제가 사는 경주에도 코로나 기간에 저는 교회가 줄어들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15개 교회가 생겼대요. 근데 그 교회가 다 좀 이상해요. 이게 이상한 게 교인들인데 심지어는 이런 어떤 흉흉한 소문도 들리는데 교회 사모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면 예언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언을, 미래를 알아맞추는 게 필요한 사람들일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한 이런 어떤 종교적 모습이 이미 이때 나타났고요. 이 사람은 두 아내가 있었어요. 프리실라와 막시밀라가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현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추종자들에게는 뭘 강요하냐면 금식과 기도. 그래서 요즘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육의 기도가 있고 혼의 기도가 있고 영의 기도가 있다. 육의 기도는 하나님 안 들으신다. 혼의 기도는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한다. 그 영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영의 기도는 뭡니까? 마음을 비워서 한 7시간 기도 후에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영의 기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너무 처음 들어보시죠? 이거 합신이라는 좋은 교회 다니셔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막 강요하고 와서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하고 막 이런 식의 잘못된 교리로서 율법을 강조하고 우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준 기독교의 자유, 복음의 자유를 앗아가는 일을 교회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그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못 받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철저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독교인은 밥 많이 먹으면은 다이어트 안 해도 됩니까? 기독교인은 교통사고 안 당합니까?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일반적인 법칙,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우리가 안 돼서 특별한 은혜를 종종 주시지만 우리는 인과응보의 1차적으로는 보응의 원칙 속에 살아가잖아요. 공부 안 하면 좋은 대학 못 가는 거고, 아니 공부 안 하고 고3이 365일 동안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서울대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하나님이 막 갑자기 나타나서 꿈에 막 로또를 알려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바라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죠. 근데 이때 이미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났는데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 헌금을 강요한다. 저희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신옥주라는 목사가, 여자 목사가 있었어요. 막 TV에도 나왔었어요. 그분이 저 신학교 한참 공부할 때 우리 합신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합신 교단에서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여기는 저기 사탄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교다 하면서 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데모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신옥주 목사가 했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곧 그 사람 되게 웃겨요. 왜 서울 밑에 땅굴 막 엄청나게 파놔가지고 그 밑에 폭탄 다 있다 하고 이제 곧 서울은 불바다 되니까 피해야 된대. 그럼 어디로 피해? 피지로 피해야 된대. 왜 피지로 피해야 되냐면 PRP의 땅지래. 아니 피지는 FIGI예요. 영어인지 아니 그 나라 말이겠지.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한 5천만 원인가 이렇게 내면은 거기 가고. 그러니까 거기 우리 학교에 와서 데모한 그 사람들은, 시위한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거기 피신도 못한 사람들이야. 코앞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아시죠? 그 노동하고 있고 그거 나왔잖아요. 그거 왜 빠져드는 거야 거기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들었어도 안 빠져들었을 텐데, 그죠?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만이교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거스틴이 몸담기도 했던
뭐 이것까지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노바티아 아까 분파 운동이 있었다고 했죠. 노바티아 안에 분파 운동. 분파 운동이 뭐라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후의 배교자 처리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 부인한 이자들을 교회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우리 정통 교단은 어떻게 했다?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뭐 노바티안이 이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자기들이 분파 운동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들을 받아들이냐?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한 번의 실수도 없고 또 예수를 배반하는 일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일평생 합니까? 드러나는 것만 안 할 뿐이지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역시. 그러니까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도나투스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로만 교회가 구성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결을 위해서 완전주의에 빠지는데요. 이게 교회가 너무 뭐 성결함 이런 것들을 주장하다 보면 오늘날 교회들에게 빠질 수 있어요. 어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은 계속 개척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완벽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이분 마음은. 근데 너무 안타깝죠. 왜?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 뭐 자기는 완벽하냐? 웃기잖아요. 자기는 완벽하나? 그러니까 이 도나투스 분파운동 이런 게 뭐냐면 아이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럴듯한 우리 막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저 집사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텐데 어쩌다 한 주 빠지면 교회가 너무 행복해. 근데 교회는 그럴 수 없다. 왜? 교회는 보편적이죠. 교회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게 또 우리 교회의 은혜입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지. 그게 보편교회. 아까 보편적인 교회의 모습이지. 이렇게 될 수는 없다. 이거는 우리는 나중에 맛보게 됩니다. 천국에 가서. 그래서 한 주씩 그분 안 오실 때 맛보시고. 그러니까 교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시면 교회와 세상이 분리돼야 된다. 국가와 세상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하여튼 거룩한 어떤 모임 이것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파의 죄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배교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다. 교회의 성결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결에 근거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깨끗한 거지. 우리가 깨끗한 사람들만 모인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물론 경건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교회사를 배울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요. 너무 경건하려고 해서 그것이 경건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새벽기도 절대 빠지면 안 되고 새벽기도 한 번씩 빠지셔도 돼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율법적으로 규정한 것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데 어떤 분들은 예전에 아까 우리 그 얘기 나눴었잖아요. 안식일에는 돈 쓰면 안 되니까 그걸 주일로 가져와서 저도 어릴 때 뭐 돈 쓰면 안 돼, 축구도 하면 안 돼, 공부도 하면 안 돼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심한 분은 어디서 이상한 걸 배워 오셔가지고 제가 아는 이제 이전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자판기도 쓰면 안 된대요. 자판기도 일시키면 안 된다고. 뭐야 그게? 하여튼 돈 뭐 그런 식의 잘못된 것으로 이게 이런 분파주의적인 사상이 너무 이제 경건주의로 가게 되면 그러한 또 폐해를 낳게 되니까 항상 교회는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게 오래 참으셨잖아요. 나를 지금 이날 이때껏 참아주셨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참아주지를 못할 때 경건주의가 시작되고 이 경건주의는 좋은 건데 극단적인 경건주의가 시작되고 율법주의죠. 그리고 교회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단들의 반응에 대한 초대교회의 응징은 어떻게 되는가? 자, 거기는 이제 별표를 하세요. 오늘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이 발달합니다. 요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신경이 발달하고 신조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우리 사도신경 같은 것들 또 정경이 형성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감독 제도가 정착을 합니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감독 제도를 여기서는 말하는 겁니다. 이단들을 막아야 되니까 교회의 올바른 신학, 검증된 신학을 가르치고 대응할 만한 자들이 필요해서 감독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안 좋은 일이 결론 어떻게 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악도 좋은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나쁜 건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쁜 것마저도 결국은 다 그 어떤 걸음처럼 다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왜 교회의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보다 친구보다 교인들을 더 자주 만나고, 그죠? 더 교회에 매여 살다시피 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의 초점은 바로 이 교회에 있고,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은 교회의 형성을 위해서, 바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소속된 바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역사들이 있었고요. 자, 오늘은 신조까지 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경이 이제 딱 형성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이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분을 하고 10분 일찍 마치는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초대교회는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은 성경책이 잘 없어요. 성경책이 귀합니다. 성경책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고 뭐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이야기 중심적인 교회였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들은 거, 기억하는 거, 요즘도 뭐 북한의 성도 막 성경이 없어서 뭐 우리 그런 간증들 막 듣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외운 사람이 그냥 성경을 읽을 뿐이다. 근데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이었을 거라는 게 초대교회도. 그리고 굉장히 성례 중심적인 교회였을 겁니다. 성례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겠죠. 왜? 말씀이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그리고 생활 공동체적인 교회였어요. 모여 살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자기들 박해를 피해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앙적으로는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신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조는 무슨 의미냐면 I believe예요. 나는 믿습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도 우리가 이제 요즘 세 번역은 어떻게 시작되죠? 하여튼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하여튼 내가 믿습니다가 뒤에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는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믿는지에 대해서 쭉쭉쭉쭉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조는 다 그런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조 진술의 핵심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또 예수님에 대한 인식,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게 길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 속에 믿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신조가 진술들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다는 것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이 신조가 생성될 때 교회의 형편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양자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부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지면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명문화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신조는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다 이걸 고백하는 것,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로 옮겨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것이 반복되는데 그 증언이 이게 신조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데 신약에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 고백에 반대한다 나는. 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들어있는데 이단들은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백을 못하죠. 그러면 이것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분별되게 됩니까? 이단이 분별되고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가 분별되죠. 그래서 물론 사도신경을 안 한다 해서 무조건 이단이라 볼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좀 뭔가 좀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성경책에 보면 앞에 있잖아요. 그건 아니고 성경 속에는 안 나오지, 맞죠? 그러나 그 내용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근데 그분들 주장하는 건 그 자체가 안 나와요. 주기도문은 나오니까 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이 왜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하고 좀 다르죠. 조금 내용이 다르게 기록돼. 근데 그걸 안 하고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안 나와서 안 한다.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이제 멀리 이사를 가거나 해서 교회를 분별할 때 신앙 고백이 없다. 근데 사도신경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뒤에 니케아 신경도 있고 이런 여러 신앙 고백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은 하나된 교회다. 아주 좋은 교회다. 내가 다닐 만한 교회라는 걸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냐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의 신앙 고백. 그래야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적 고백을 이 초대교회 때부터 했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다른 나라는 다 사도신경을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양하게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사도신경을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사도가 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떤 의미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서 그 내용을 고백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사도가 쓴 성경이 중요하죠.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에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사도신경은요, 제가 그 각주에다가도 적어놨는데 원래는 세례시에 이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세례는 한국 교회처럼 막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보통 3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됐습니다. 바이블 플러스도 2년인데 3년은 교육을 받아야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 생각했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진정으로 베풀었습니다. 일본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 아리우스 이단,